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만약에 이 조건적인 감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때문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소원을,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적인 감사나 때문에 감사는요, 일반적인 감사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조건적인 감사도 때때로 하게 되고 때문에 감사도 하게 되겠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적인 감사에서 때문에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성도는 이 때문에 감사 2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산적한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 이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예? 예. 우리 교회 그 어떤 기도회보다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간정이 넘치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홍해 작전 기도회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5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토는 아니네요.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요,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은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참 저런 상황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피했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매일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 좋은 상황, 좋은 일만 우리가 늘 겪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힘든 일도 겪을 수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고 직면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좋을 때도 좋지 못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깥 세상이 안 보여요. 이 예배 공간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구만 보게 될까요? 예수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예수님만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감사의 이유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감사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와도 예수님,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 집에 가도 예수님,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 뭐 특별히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형편이 나아진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는 상황 보고 힘들어하고 형편 보고 답답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기쁘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이제는 예수님은 조금 보이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보이고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상황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답답한 게 많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까? 어떻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조금 보고 상황과 형편, 그 어려운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병 나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랬다면 그들의 입에는요 감사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요 불평불만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평불만했어요. 홍해, 내일부터 홍해 작전 기도인데요,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홍해 앞에서 뭘 봤습니까? 출렁이는 바다를 본 거예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뒤에 막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홍해 앞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조금, 환경 크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환경을 봅니까? 힘든 환경, 어려운 문제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일들, 자꾸만 그런 것들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절대로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는요, 좋은 환경,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말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알고 계시는 이 선한 결말, 그 결말을 향하여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신광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계획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선한 결말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냥 육체만 아프게 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성도님들이 겪는 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정말 같이 또 비전의 방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 비전을 함께 수립하고 비전 선포식을 같이 하면서 이런 비전, 이런 비전, 이런 비전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래서 제자 훈련 만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 속으로 야, 대박 나겠다, 제 마음속에 진짜 대박 나겠다, 하나님이 대박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 뜻대로 안 돼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내 예견대로, 내 예측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측하고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지난 주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 그렇게 엄청난 그런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가 한 주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내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다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로 만드셔서 마지막에 반드시 좋은 결말, 선한 결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내 삶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내 삶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의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금요 기도에 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토록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금요일 밤에 여러분 옷 갈아입고 다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물론 나오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옷 갈아입고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오더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금요일 그 시간만 되면, 토요일 그 시간만 되면 늘 구역 예배 가는 사람은요, 늘 구역 예배 하는 구역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습관인지 모릅니다.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간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예배부터 드린다.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한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당연한 줄 알고 날마다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연한 줄 알고 하게 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목사님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온종일토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가 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습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시간, 지속적인 기간, 날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젖어들도록, 감사가 내 삶 속에 젖어들도록 날마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감사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성은요,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빨라요. 본성대로 살면요, 본성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우리의 본성은 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으면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본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지만, 믿음은 그 본능을 누르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성을 누르고 감사가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화상을 입은 자매로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어떤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량에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한가운데 이 자매가 타고 있었던 오빠의 차가 있었어요. 오빠는 튕겨져 나왔지만 불타고 있는 차에서 이 자매는 나오지 못하고 전신 55%, 반 이상이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려 7개월 이상을 입원을 했고요. 30회 넘는 그런 대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화상을 입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 자매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다쳤겠지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사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지선 자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마디가 조금 더 왼손보다 길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발은 멀쩡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점점점 주름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주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주름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화상으로 주름이 생겼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니까 다 주름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시면 감사할 일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과 상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할 일들이 뭔가 하고 자꾸 찾아서 말하고 그것에 감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인생이 그렇게 풀려요. 하지만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내 상황을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네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결말을 주신다고요? 선한 결말을 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반추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많던가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던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참 감사할 상황이 많았다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을 되돌아보건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하루하루,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습관이 되라.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예, 자, 옆에 분들 한번 찔러 보세요. 제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그럼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예, 그냥 찌르면 감사라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감사부터 해놓고 보십시오. 자, 다시요. 다시. 옆에 분들 찔러보세요. 예.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남은 올해도,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삶이 이런 감사로 가득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